안녕하세요.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변증이란 무엇인가를 번역한 노종문 목사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다닐 때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책 신학이란 무엇인가에 큰 도움을 받아서 맥그레스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맥그레스를 2번 만난 적이 있는데 만남이 길지는 않았지만 짧은 대화 안에서도 온화한 성품과 성숙한 기독 지성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방문하여 행한 강연에 참석했었는데 강연 후에 유명한 노 교수 한 분이 그에게 아주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것을 젊은 강사가 부드러운 목소리와 풍부한 지성과 통찰로 답변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그분의 신간 변증이란 무엇인가를 통해 다시 저자를 만나게 되어 기뻤고 번역하면서 많은 것을 배워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맥그레스가 말하는 변증의 개념을 소개하는 부분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변증이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주제들을 최선의 방법으로 변호하고 설명하는 일이며 그 주제들을 효과적이고 충실하게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기독교 사상의 한 분야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변증은 흔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논증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이해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풍부한 작업이다. 변증은 기독교 신앙의 진리와 신뢰성을 확증하며 아름다움과 선함, 진리에 대한 기독교적 비전을 충실하고 생생하게 소통함으로써 실제에 대한 기독교적 비전의 풍부함과 깊이를 파악하여 매료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진리는 설득하지만 아름다움은 매료시킨다 라고 말합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바에 따르면 변증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질문들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독교 신앙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며, 셋째는 신앙의 언어를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제시한 다른 비유로 설명하자면 변증이란 기독교의 참된 이야기 안으로 잠시 들어와 보도록 초대하고 그 이야기 안에서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경험을 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세상이 갑자기 얼마나 뚜렷하고 의미있게 보이는지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맥그레스가 무엇이 변증이 아니라고 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공격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설득이 아닙니다.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써서라도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단순한 이성적 논리적 논쟁이 아닙니다. 이성적 변호는 한 측면일 수 있지만 변증의 목적은 신앙의 아름다움과 선함과 실질적인 영향력을 소통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단순히 비판에 대한 반박이나 방어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긍정적인 측면을 소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넷째로 변증에는 한 가지 방식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맥그레스는 증거주의, 전제주의, 합리적 변증, 경험적 변증, 내러티브 변증 등 다양한 접근법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책의 2장 변증 몇 가지 역사적 주제들에서는 변증의 역사를 간략하게 짚어보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변증의 어떤 발전 단계가 있었다기보다는 각 시대의 도전과 요구에 맞춰 다양한 방법론으로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예를 들어 1, 2세기의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대중적 오해에 대응하는 변증이 필요했습니다. 기독교가 신들을 존중하지 않는 무신론 종교라거나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반사회적 집단이라거나 은밀한 예배를 드리며 아이들을 잡아먹는다고 하거나 반정부적인 무법한 집단이라거나 하는 오해들이 있었고, 이에 대해 변증가들은 기독교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로마나 그리스도의 일반 시민보다 훨씬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지니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깨끗한 삶을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변증을 행했습니다. 3, 4세기의 기독교가 그리스 로마 철학의 가르침에 비해 조잡하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때는 기독교 교리가 그리스 철학보다 지적으로나 체계적으로 고상하고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변증가들이 나타났습니다. 기독교가 주류가 되었던 중세시대에는 기독교 변증은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사용해서 기독교 진리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증명하는 신존재 논증이 발전되었습니다. 17세기 계몽주의 시대에는 전통적 기독교 신앙이 많은 공격을 받았으므로 기독교 신앙의 도덕적 수성을 변호하거나 성경의 신뢰성, 기독교 교리의 합리성을 옹호하는 변증이 일어났습니다. 19, 20세기에는 무신론적 진화론이나 신앙 전통과 성경의 오류에 대한 공격, 과학을 신앙과 대립시키고 신앙을 미신 취급하는 등의 도전이 있었고, 이에 대해 응답하는 변증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과거에 있었던 변증의 경험들을 돌아보고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다양한 방법, 제시된 논증들의 좋은 통찰들을 소중한 자원으로 삼아서 오늘날의 상황과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변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합리적인가? 이 질문은
교회사 속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응답되었던 변증적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 변증가들은 꾸준히 그것을 세속지성을 향해 설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시대마다 달라졌습니다. 고대부터 중세까지는 이성이 인간의 의지나 감정과 함께 마음의 능력 중 하나로 이해되었습니다. 이성을 통해 감각적 경험을 넘어서서 세상의 본질과 진리를 더듬어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중세까지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성을 적절히 활용하여 신앙과 경건의 유익을 누릴 수 있다고 믿고 적극적으로 이성을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은 근대 이전의 이성 개념의 기초에서 신학을 정리한 탁월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근대에 접어들며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며 서구 문화에서는 인간의 이성이 독특하고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뉴턴의 과학혁명은 이성이 논리학과 수학을 통해 세상을 완전히 분해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데카르트의 합리주의는 전통이나 감각적 경험이 아니라 오직 이성만이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의 원천이라고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계몽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성은 유럽에서 종교적 전통이 가졌던 최종 권위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 자연법, 사회계약 이론 등을 통해 인간 사회의 근본 원리를 종교와 전통을 배제하고 이성만으로 재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전통과 관습을 이성으로 재검토하고 이성이 용납하지 않는 것은 거부하거나 파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성은 맹목적이며 비합리적이라고 규정된 종교와는 대립적인 선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계몽주의적 이성이해 이성이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문화 속에서 기독교는 신앙도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그런 압박을 받았고, 그래서 이성과 과학의 권위 앞에서 신앙을 검열받는 태도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성으로 성경의 내용을 분해해서 재구성하려고 하는 과도한 성경 비평이나 반대로 성경이 과학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는 강박적 태도가 모두 그런 흐름에 속합니다. 그러나 20세기부터 세속 세계에서도 이러한 절대적인 이성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붕괴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런 다양한 흐름을 통틀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성주의의 결과물인 기득권의 폭력성을 반대하면서 진리의 상대성, 주관성, 다원성을 강조하고 모든 진리는 특정 문화와 역사의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대 심리학과 철학은 이성과 감정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감정이 인간 경험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또 윤리적 판단과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성과 감정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전인적 인간 이해를 추구합니다. 이런 이해는 고대나 중세의 지정의식의 단순한 인간 이해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성의 능력과 한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된 결과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합리적인가 하는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신앙의 진리는 다른 많은 삶의 진리처럼 수학적, 논리학적 진리가 아니므로 이성이 증명할 수 없는 종류의 진리이며 이성적 과정에 의해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즉 적절한 증거에 기초하여 신뢰할 수 있는 타당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화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수학이나 논리학 영역 밖에서는 모든 진리의 100% 확실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한계 있는 이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낡은 태도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어차피 상대적이므로 모든 사람이 자신이 믿는 것을 직접 고집을 피우며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상대주의인데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그렇게 살게 되면 인류 공동체는 파괴되고 개인도 결국 그 피해를 입게 됩니다. 기독교 변증가들은 그러한 절대적인 상대주의나 종족주의, 즉 우리 종족 안에서만 통하는 진리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세속의 내러티브가 상대주의나 종족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러한 세속의 내러티브를 통해 보는 세계가 세계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안으로서 기독교의 진리와 내러티브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며 기독교 신앙에 의해 조정된 이성은 세계를 더 선명하게 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성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체스터턴과 루이스를 비롯한 많은 변증가들은 이 큰 그림이 어떻게 다른 경쟁 후보들보다 우리가 세상에서 관찰하는 것과 우리 자신 안에서 경험하는 것에 더 부합하는지를 효과적이고 개연성 있게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임무라고 여겼다. 루이스가 1945년 옥스퍼드 강연의 결론으로 만한 기념비적인 발언은 변증의 이런 점에 관한 가장 훌륭하고 간결한 요약문으로 널리 인용된다. 나는 태양이 떠올랐다고 믿듯이 기독교를 믿는다. 내가 태양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태양 덕분에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